보통 이제 집회를 해도 붕해를 한번 부르면 그 다음 올림픽 때까지는 다시 안 불러주시는데 석 달 만에 이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이 아마 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제일 많이 반복된 말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개혁이거든요. 그거 하다 칼빈도 죽고 루터도 죽고 많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쨌든 살아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열받아서 살면 안 되고요. 미워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더 높은 이상이 있어요. 우리가 더 높이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떠세요? 빨리 좀 다 정리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 집에 지금 정리 다 하고 잘하고 오신 겁니까? 에라이 모르겠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그런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가 안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돼요. 다윗이 칼 들고 나갈 때는 괜찮았어요. 왕들이 출정할 때 혼자 뒤로 앉아 있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하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몇 가지 선입견이 있죠. 예수님 외모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진 한 번씩 다 한번 그림들 보셨을 텐데 뭐 100%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사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조금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잘 이렇게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정치적인 지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 말처럼 듣보잡입니다. 듣보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 어르신들.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천박한 말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 이러면 저도 벌써 늙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요즘 잘 안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어르신들 좀 들어보라고 알려드린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당시에 엄청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우리의 국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근데 뭔지는 모르시죠? 대부분 한국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향이 있지요.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가지고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점점 멸망해 가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곤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사두개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결국 이 사람들도 5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부패의 세력들이 됩니다. 참 사람이 희한한 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영적 긴장성을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날까지 내가 영적 제사장의 삶을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되십시오.
어느 누구도 내 영혼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내 삶을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짓밟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자세,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부패했느냐,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잡습니다. 예루살렘이 본점이라면 지점도 있었겠죠. 그렇죠? 분점 이런 게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본점을 잡았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럼 어떤 짓을 했느냐,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힘들게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소는, 이 양은 흠 잡히고 주름 잡힌 것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이 제사 지내려고 소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왔는데 그러면 헐값에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 주변에 이 제물용으로 판매하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파는데 내가 데리고 왔던 양보다, 내가 데려왔던 소보다 훨씬 못한 놈을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파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결정나는 판인데, 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니까 독과점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 패밀리들이 전부 다 장사를 하니까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그 비싼 값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재물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상북도 상주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꽃감이죠, 그죠? 그럼 집집마다 꽃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을 낼 때 특산물로 세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 집집마다 있는 꽃감을 갖다가 관아에다 내면 될 텐데 관아에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A란 집에 가서 사오게 한 거예요. 집에 지금 꽃감이 널브러져 자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값절이나 비싸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죠, 그죠? 뭐가 있었을까요? 벌써 뒤로 짜고 하는 게,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보면 돈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짓을 하느냐, 성전 세금을 반세겔씩 냈거든요. 세겔이라고 동전으로 돼 있는 건데, 이 동전, 이 세겔이라는 돈이 우리로 말하자면 원, 이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반세겔을 내면 될 텐데 그 당시에 반세겔에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어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다가 사람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돈을 바칠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성전에서 돈을 따로 찍어냈어요. 그러고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환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런데 1대1로 교환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 썩을 놈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몇십 값절 비싸게 불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환전과 환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사두개인들이 앉았던 의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방코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나중에 뱅크, 은행의 어원이 되고, 지금 현재도 전 세계 자본을 잡고 있는 유태자본이 잡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3번 올라가시잖아요. 3번 올라가시는데 아기 때 한번 올라갔다가 마리아가 정신 없어가지고 애 잃어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보니까 마리아도 참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내려와가지고 아빠가 요셉이 애가 어디 갔지? 이랬더니 어머! 이러고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2번째 올라가셨을 때는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자,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의 상이었어요.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하고 정치적인 정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거점으로 잡고 있었냐니까 본점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분점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거점으로 삼으면서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뭐냐? 이 모세오경, 이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율법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해석본이 있었던 이 율법,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관련된 법들을 만들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상을 엎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속이 너무 시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예수님을 입당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예수님 입당시키려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좀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사두개인을 깠으면 일단 바리새파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갔다가 독보적인 노선을 좀 구축하고 있다가 세력이 점점 커지면 꺼져라 이러고 한 다음에 예루살렘 본점으로 올라가지고 뒤집어 엎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입당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세게 욕을 하신 겁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원수였으나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하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요 짧은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바라보시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돌아오시는데 무리가 환영한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변두리에, 저기 지방 도시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익히 알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또 병 고치신 은혜와 은사와 여러 가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더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4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에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사두개인은 뭐를 잡았다고요? 예루살렘 본점,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잡았다고요? 회당을 잡았어요. 그러면 회당장인 야이로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장자만 붙은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아유,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우리 성락교회 개혁치고 와서 참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저 찬양 따라할까 싶은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일단 제가 요즘 이 교회들 집회 가보면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냐, 장로님들은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입을 다물고 인상을 쓰고 있어요. 주님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여기 개혁지 와가지고 놀랬던 게 뭐냐, 참 다들 연세에 안 맞는데, 보니까 이게 노래가 안 맞는데 너무 열심히 부르신다는 거고 하고, 하여튼 그걸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는데, 이는 왜냐하면 12살 된 딸이 죽어갔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41절에 있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표현이냐,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민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좋아하는 민족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물론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중국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지저분한 경향이 있고 좀 시끄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요즘 제가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말하면 또 뭐 이렇게 민족을 폄하했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중국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분들이 좀 목소리가 크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중국 사람들보다 몇 갑절 재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주이시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냐하면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도 한 분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분이 계시는데, 유대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친밀해지려고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랬더니 딱 그렇게 그러더래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찬이냐, 그러게 맞다 그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배시식 웃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네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김밥에 김처럼 생각하고 깔고 본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을 쉽게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있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하느냐,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더 기분 나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피곤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보통 손님이 들어오시면 유대사회가 이렇게 먼지가 많다 보니까요, 발 씻을 물을 내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손님을 접대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겁니다. 워낙에 이렇게 건조한 곳이 되다 보니까 샌들 신고 다니다 보면 먼지가 끼잖아요. 발 씻을 물을 내주고 발을 씻어주는 게 예인데, 그걸 누가 하느냐?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 엎드린다는 말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인데, 그 엎드렸다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엎드렸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이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헬라어에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냐면 프레스케네오라고 하는 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프레스케네오라고 하는 동사가 신약 성경에 몇 번 안 쓰이는 동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 kneel down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프레스케네오라고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뜻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이 39권에 됐습니다. 잘 모르셨죠? 겁나 많은데요, 이 39권의 내용을 쥐어짜가지고 이걸 엑기스로 달려놓으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되지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을 쓰실까요? 이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나쁜 놈들이 왜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말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까요?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이단 중에 또 구원파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종류별로 이단들도 많은지요. 구원파들 날마다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아멘 하죠. 그럼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중에 몇 날 며칠인지 몇 시인지는 몰라도 며칠인지는 아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집회하다가 어느 날 밤에 오늘 이 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십시오.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어떠냐면 이게 어느 날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학습된 신앙이 계속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뭐 어느 날 울컥하긴 했는데 그날인지 그 전날인지 그 전주인지 그게 아닌가? 이러고 1년 뒤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이러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결혼 날짜를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열심히 짓죠. 여러분, 주일마다 장로님들 기도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장로교고, 성결교고, 침례교고, 감리교고, 순복음이고 다 똑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이리 죄를 짓고 저리 죄를 지고 자행자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권사님이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럼 구원파가 무슨 말을 하냐니까, 그러면 죄를 지었은즉 성경 구절을 딱 펼쳐가지고 뭘 하냐니까, 천국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봐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럼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짓지. 봐라 성경책에 죄를 지은 적 구원받지 못한다고 써있지 않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약하잖아요. 이게 뭐가 이렇게 이게 갑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러고 이제 있다가 갑자기 이제 뭐 박옥수수 이런 아저씨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제사함의 비밀 이러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귀신 씨가락 까먹는 얘기. 어떤 거냐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지은 게 아니라 육신이 지은 거예요. 이야, 살다 영육 분리수거하기는 내가 인생 처음이네. 육체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과 함께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영혼으로, 야, 이거 뭐 짤순에 짜가지고 아주 습기는 습기대로 뽑는 건지, 이게 뭐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건을 단번에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물론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용서하셨으니까 주님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개혁의 핵심은 한 사람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가든 말든 상관을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씀으로서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돼가지고 내년에 나이가 50 되는 놈이 생일 됐다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오늘 나 생일이다, 선물 뭐 사줄 거야? 잡아 족쳐야지요. 혼나야지요. 그죠? 제 나이쯤 되면 어떻게 전화 드려야 됩니까? 어머니 전화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용돈이라도 보내드려야 좀 철든 놈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마가 아이고 키운 보람이 있네,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날마다 앉아가지고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쳐넘어도 엄마 돈 좀 주세요 이러면 철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방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성숙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면서 점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저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요, 우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전도지가 되고 세상을 향한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오셨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 여기 딱 기다리고 있어. 어떤 사람 올 거니까 그 사람 오면 너 데리고 와. 근데 가만히 왔는데 그 사람 못 알아봐. 계속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있는데 못 알아봐.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는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엎드렸어요. 왜 엎드렸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엎드린 게 아니라 내 딸 병 고치려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페레스케네오라는 동사를 쓰면서 정말 무지했던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렸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가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가 12시제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뭐 완료, 진행, 뭐 완료,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4개씩 있어가지고 3, 4, 12 해가지고 12시제인데 헬라어는 72시제예요. 겁나 복잡해요. 주, 속, 여, 대, 호 5개의 격이 있고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고 O, 에이스, 에이, 오메네테오시, 니시고스, 메누스토, 메누토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게 72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단계가 72개라는 거예요. 죽기가 쉽지 않아요.
죽어감이러라는 동사가 이 미완료 시제로 돼 있는데 죽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죽어가는데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아이고 다 됐구나, 아이고 죽겠네, 관을 주문해야 되나, 공동구매를 해야 되나, 인터넷으로 사야 되나, 그렇게 말할 아빠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프면 뭐라도 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어떻게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제가 둘째가 딸인데 둘째 딸이 4살 땐가 3살 땐가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뭐 지금이야 저희 교회가 새벽기도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새벽기도 얼마나 힘든지. 왜 그러냐면 저는 올빼미 체질이거든요. 밤 12시 돼야 생각이 또록또록해지고 이런 사람인데, 원래 이 농경 문화에 보통 한 8시쯤 주무셔야 새벽기도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해지면 주님이 불 끄셨습니다, 작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린 주님이 불 끄면 우리는 또 에디슨의 힘을 빌어가지고 불을 켜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새벽기도 설교 담당을 하면 스트레스가 꽉 차요. 설교 준비해놓고 10시에 누워가지고 자라 이렇게 잠이 안 와요. 11시에도 안 오고 12시에도 안 오고 1시쯤 잠을 이제 드는데 갑자기 아내가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근데 사람이 참 몸이 신기하죠. 시계를 안 봐도 몸이 느끼는 시간이 있어요. 딱 보니까 새벽기도 갈 시간이 아닌데 아내가 깨워요. 짜증이 나잖아요. 보통 서울 사람 같으면 이러잖아요. 여보 지금 몇 시야, 시간 아직 멀었잖아, 왜 깨워, 이렇게 말할 텐데, 경상도 남자들은 침묵하거나 성질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내 보고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짜증을 냈더니 뭐라고 말하냐니까, 둘째 아이가 신혜인데 이름이 믿을 신자에다 믿음의 예배자란 뜻인데, 신혜가 열이 지금 39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딸이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애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는데요, 얼마나 급하게 뛰는지 그 중간에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차 몰고 가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니까, 얼마 전까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새벽기도 언놈이 만들었노 이 생각이 늘 있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번 다시는 그런 헛소리 안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애가 혹시라도 죽으면 눈물이 벌써 두릉두릉 떨어질 판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에 있으면 내가 죽고 쟤가 산다면 갈등이 없어요. 부모는 2번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야 엄마한테 간 수술한다고 하면 내 간을 내놔라 그러면 엄마 꼭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런 일이 있으면 뭐 갈등할 필요도 없지요. 간만 내주겠습니까? 신장이고 뭐고 다 내줄, 지금 표정이 보니까 아닌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다른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러 의원도 만나고 약도 먹였지만 애가 점점 죽어가니까 소문을 듣지 않니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지금 정치적인 입장으로는 회당장 야이로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반대 세력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왔어요. 지금은 회당장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빠 된 이름으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일이 좀 쉽게 술술 잘 풀리면 좋을 텐데, 4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를 볼 때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막 전개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환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독자들에게 언뜻 알려주는 문학적 장치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복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황순원이 썼던 소나기라는 소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지요?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되지요. 소나기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시골 소년이 서울에서 전학 온 소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첫사랑이라는 걸, 아렴푸다지만 어린애 마음이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얼굴이 포얀 여학생을 보니까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근데 얘하고 썸 타는 얘기거든요. 썸이 무슨 말이냐면 눈 맞기 직전에 심리적 상황,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할랑 말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것보다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썸을 타다가 있다가 갑자기 이 소녀가 병에 걸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회개망측한 얘기잖아요, 갑자기. 근데 이걸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려고 이 소년하고 소녀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낯가리 이렇게 세워놓은 데다가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 남자애가요, 여자애랑 가까이 있으면서 이 이성에 대한 그 묘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다가 그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닥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집에 빨리 가가지고 애를 고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리가 밀려든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가 2000년 전에 이미 쓰면서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넌지시 알려준단 말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참 할 말은 아닌데, 여러분 가는 길이 점점점점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차고 들어왔냐?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3절. 이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자가 등장합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요,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12라는 숫자가 세 곳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세 개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12살 외딸, 죽어가는 외딸을 뒀던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한 여인, 그리고 12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 뭐 그냥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학자들은 없는 걸 굉장히 있어 보이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혈류증이라는 병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냐, 신체적으로 보면요, 여성의 성기에서 호르몬이 계속 분출되는 병입니다. 지금이야 약 하나, 마이신 하나 먹으면 딱 해결되는 병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 병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걸리는 병인데 이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벌을 내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저주도 어떤 것이냐, 결혼한 여자 같으면 바람 피다가 하나님이 주신 저주라 그래가지고 혈류증만 걸려도 이혼을 당하는 겁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우리나라 국가지정 3종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전염병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전염병이면 나병을 가진 아빠와 나병을 가진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나병을 가져야 되죠.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안 걸립니다. 그렇죠? 안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옛날에 나병이라고 하는 걸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병으로 천벌이 내린 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결혼한 여자였으면 이혼당했을 겁니다. 이 병이 걸렸다는 걸 알자마자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대를 걸면 걸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좌절과 상실감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잘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잘 안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한국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한 방에 낫기를 바라거든요. 침을 낳는 나라가요, 침이라고 하는 걸 낳는 나라가 크게는 세 나라가 있죠. 일본, 중국, 우리나라입니다. 세 나라 중에서 제일 센 침이 어느 침입니까? 조선침입니다. 이것 맞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침 한번 보셨어요? 센 침, 긴 거, 장침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오금이 저리고요, 저걸 설마 내 몸에다 주워 넣으려고 하는 건가 싶으면 진짜 겁이 납니다. 그거 다 집어넣으면 진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죠. 근데 보면 이게 성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C도 한 알에 1000mg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비타민C가 1000mg이 우리 몸에 다 들어가면 다행인데 아무리 젊은 친구들이라도 1000mg이 다 안 들어갑니다. 100mg도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 드시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나시면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타민C입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일본 사람들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감기약을 처방을 해주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3번 먹지요. 일본 사람들은 6번 먹게 합니다. 왜 그렇게 먹게 하냐면 될 수 있으면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한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수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선생님한테는 아무도 안 가. 어떻게 합니까? 광고를 해도 뻥빨이 너무 세.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세종대왕은 그를 만나고 마음을 놓았다. 뭐 이러고 이제 뭐 한글의 모든 것은 그에게 맡겨졌다. 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피타고라스는 그에게 무릎을 꿇었다. 뭐 이러고 가지고 수학에 뭐 지친 자들 오라 이러고 뭐 눈을 떼어주리라.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막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잘 가르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광고하는 거 홈쇼핑 한번 봐보십시오. 마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희한해. 저거 아니다, 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점점 뭐 하고 있냐니까. 몇 번을 눌려야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너무 뻥빨이 세요. 살은 빼고 싶은데 살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살이 빠지느냐. 운동하다 주님을 한 2번 정도 만나야 돼요. 야 이러다가 관절이 나가겠구나 싶을 때쯤 돼야 그동안 쪘던 살이 빠지는데 쉽게 빠지지가 않는다고. 그런데 TV 광고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배가 고파서 실패하고 요요로 힘들어하신 분들 이제 모든 걱정 끝났습니다.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그리고 연예인 한 명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 2알을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막 판매 증수가 막 일어납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먹고 빠질 살 같으면 우리가 몸이 이렇겠습니까? 절대로 쉽게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무엇나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안 하면 그 이전보다 더 심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고 어렵지만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12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이 여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심리적으로 보면 대인기피증이 깊었을 겁니다. 가끔씩 보면 여자분들이요, 이거 또 이 말하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화장하고 나면 가끔씩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여보 눈썹이 좀 짝짝이지 않아? 이래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말 잘못하면 또 욕 듣고 혼나거든요. 모르겠는데 좀 자세히 보라고. 그럼 좀 이런 것 같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날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썹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은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썹이나 쳐다보고 앉아있을 만큼 그래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어떠세요? 내가 생각할 때 조금만 이상하면 사람이 날 보면 그거 보는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가지고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12년 동안 저 사람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공포심에 살아가는데 대인기피증이 어떻게 안 들겠어요? 표정이 밝지도 않았을 거고 누구를 찾아 만난다는 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의 내면에 있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서 그 앞 메시지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귀에 들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서 보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리슨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속상할 수도 있고 뭐 편지도 받고 또 뭐 이렇게 팬레터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보내시면 뭐 받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렵지만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좌절로 에라이 모르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삶을,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아팠으면 체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포기해야지, 나는 끝났나 보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냐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도 없었고,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겠다는 마음으로 이 여인이 가까이 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의 옷가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도 뭐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며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너무 좀 발라드적이라 좀 손발 오그라드는 내용이긴 하지만, 원래 히브리 문화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얼굴 앞에 대고 모르는 남자에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관습법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집 밖에 나오면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대요. 완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감이 와가지고 부러울 거예요. 아마 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이 여인은 누가 부러웠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부러웠을 거예요. 그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그 사람은 남자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와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누군가에게 보기에는 너무너무 부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 강사로 왔던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강사 대기실에 앉아 있으니까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 그럼 왜 자꾸 웃나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이 교수님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또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학 동기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가 달랐어요. 과가.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였고 그 교수님은 아동학과인가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저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제 동기하고 그 교수님하고 대학교 1학년 때요,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갔대요. 가면서 세 명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제 친구도 아마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야, 우리는 어릴 때 교회 안 간다고 교회에 빠져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났던 얘기, 헌금 받아가지고 땡땅 했다가 주님 바로 만날 뻔한 얘기,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이 교수님은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때 억지로 성경 읽은 이야기, 억지로 예배 드린 이야기 막 하면서 둘이서 막 열받아가지고, 야,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와, 우리 아버지 막 그냥 뭐 성경 안 읽었다고 막 때리고, 막 아버지가 막 밥 안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고. 야, 기억나지?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 우리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근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밥을 안 주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살아난 거 아니야 엄마? 그랬더니 이번 주에 잠시 돌아가셨다.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그 다음 날도 안 주는 거예요, 다음 날도. 그럼 계속 있어가지고 막 그때 배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또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때만 해도요, 고난주간 때 TV도 안 틀었어요. TV도 안 틀지. 그러니까 막 빛을 깎고 예수님 부활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야, 이거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주 그냥 이러다가 TV도 못 보고 아주 그냥 내가 죽을 판이라 가지고 그랬던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하고 막 웃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그 교수님 된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어제 비로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 말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왜 부러웠냐면 자기는 믿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신앙생활 교회 가려고 해도 교회 간다고 예단을 치고, 우리 교회 안 간다고 예단을 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야단 맞는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똑같잖아요. 어떻게 쳐맞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부러웠다는 거예요. 아마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참 부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여러분, 중국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 보면서 얼마나 커요 이게. 우리 교회 본당이요 얼마나냐면 이 강단만 한가? 제가 우리 교회 조그만해요.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이 예배당 와가지고 처음 그런 기도 나왔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동산을 요구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 평생 목회하면서 이 정도 예배당은 주님 너무 이렇게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전기료도 부담스럽고 한데 한 10분의 1 정도 만 돼도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작은 교회 예배당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만큼 예배당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지요? 2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가 너무 부러웠는데 예수의 옷가에다 손을 댔던 거예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의 옷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옷이 능력이 있었으면 베드로 그냥 대박 났겠죠. 예수님 옷 잘라가지고 팔면서 뭐 여러분 감기 걸리셨습니까? 가로 세로 3cm입니다. 유마티스 관절염은 5cm입니다. 암이십니까? 가로 세로 2m입니다. 안드레야 잘라드려라. 6개월까지 무이자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참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안수기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았다 얘기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조금 더러운 짓을 하셨어요. 땅에다 침을 뱉으셨는데 여러분, 진흙을 이길 정도의 침이면 보통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래침도 보통 점도가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거의 뭐 객담 정도 수준이었겠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마 그 사람이 안 받길래 다행이지 눈 감고 어디 썩은 냄새가 나는 게 갑자기 내 눈에 발리면서 저기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이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설교할 필요 없지요. 테이 이러고 침 뱉으면 되겠지요. 여러분, 어쩌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는 건 굉장히 웃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옷자락이라고 잡으면,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온지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또 주님의 옷자락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신앙에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거룩한 주님 앞에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목마름이 없어요.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보다 돈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보다 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보다 건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진짜 가슴 아픈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수도권에 있는 중학생들 의식 조사를 했는데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랬더니 3가지를 뽑았습니다. 3등이 뭐한지 아십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땅이랍니다. 땅, 부동산. 2등이 뭐냐? 건물주가 되는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중딩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건물주 위에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 이런 말을 합니다. 1등이 뭔지 아세요? 돈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중학교 애들 머리에 나온 걸까요? 아니면 어디서 많이 주워 들은 얘기를 한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럼 교인들 표정이 어떠냐면 이런 표정이, 일단 줘봐봐. 자꾸 목사님 그런 피곤한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줘봐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줘봐봐. 여러분 어떠세요? 돈 좀 많았으면 좋겠죠? 그렇지, 마음이 그런 게 있지. 막 가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핸드백 하나 좀 좋은 거 명품 하나 사고 싶어도 백화점 갔다 들었다 놨다 그냥 확 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보면 신발 한 켤레도 샀다가 들었다 놨다 근데 돈 많아가지고 이거 어떨까요?
가가지고 이거 색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요? 한번 싸봐. 얼마나 좋으냐.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보통 책 욕심이 많거든요. 사고 싶은 책이 많아요. 안 읽어요. 그럼 물어봐. 왜 안 읽냐고 사모님들이 물어보면 놀라운 말은 언젠가는 읽는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십니다. 욕심이 있어요. 책 욕심을 꽂아놓으면 왠지 이렇게 읽어볼 것 같고 할 것 같은 그런 책 욕심이 있거든. 저도 할 말 할 겸 여기 오기 전까지 책을 갖다가 누가 또 추천해 줘가지고 6권을 샀는데 합치니까 돈이 15만이 나왔어요. 15만 원이. 책값이 무지하게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욕심이 있거든. 한계없이 막 마음껏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인간의 욕심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모든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 살 수 있어요. 비싼 침대 살 수 있어요. 그런다고 숙면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예배당 앉아서도 잘 주무시면 주무신단 말이에요. 장로님 우리 다음에 교회 장의자를 팝시다. 집집마다 하나씩 봐가지고 여러분 불면증 걸리신 분들 그럼 목사님 설교를 한 3분 정도 이렇게 틀어주면 다 주무시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오후 예배가 보통 그렇거든요. 이렇게 지방에 가면 오후 예배 가면 권사님들이 놀라워. 진짜 대단하지. 오후 예배가 이런 거예요. 오전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이제 3, 3, 5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2시가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자 예배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딱 시작하면 사도신경 함으로 사도신경부터 주무시기 시작해가지고 축도할 때 놀랍도록 딱 깨. 그리고 늘 앉아가지고 권사님들이 뭐라 하냐니까 아이고 잠이 안 와요. 집에 가면 예배당에서 그만큼 자세히 잠이 안 오지. 그렇게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이 교회만 오면 밥을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요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어도 행복한 집이 있고요. 스테이크를 쓰면서도 저 인간은 살아있네 이러고 째려보는 집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고 믿음의 순례자로서 함께 어깨를 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혼자 잡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드렸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참 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그러면 여인 보고 많이 아팠지. 그래 네 옷자락을 내 옷자락 만지는 걸 보았다.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멋있을 텐데 예수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AB형이요. 참고로 제가 AB형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한테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예수님 굉장히 재수없게 얘기하셨어. 누가 내 몸에 손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예수님 제자 12명이 열심히 보디가드 해가지고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니까 막 열심히 막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열심히 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 하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빡쳐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니까 보시옵소서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짜증이 섞여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가로 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참 성질 희한하시네 주님. 사람들이 미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죽으라고 막아주면 사람이 힘들어 죽겠구만. 바카스티라도 한 명 사주시고 힘내라 이렇게 말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저 말하는 거 봐라. 진짜 못되게 말하는 진짜. 누가 내 몸에 손대 아이고 막 들어봤으면 못해 먹겠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No. 누가 내 몸에 손대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자기가 감추지 못할 줄 알고 예수의 발 앞에 또 엎드립니다. 여러분 참 묘하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엎드렸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해당량이 아이라고 똑같게 생각했어요. 병 고치는 의사 정도 생각했습니다. 능력 많은 선지자 정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낫는 것일까? 그리고 이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더 이상 감추지 못할 줄 알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사람이고 혈류증 환자였으나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혈류증이었던 여자가 나았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짧았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이야기는 절대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그것도 아주 깁니다.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오실 때가 있어요. 은도야, 시간 좀 있나? 이 말은 적어도 30분 이상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호흡을 크게 하고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듣습니다. 들어보면 별 얘기도 아닌데 아버지하고 다툰 얘기, 뭐 한 얘기, 누구 얘기, 성도가 어려워진 이야기, 이런 얘기 쭉 하시죠. 그 얘기 중에서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어떤 거냐? 제가 생일만 되면 저희 어머니 전화하시거든요. 전화하셔가지고 내 생일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한데 저를 낳다 보니까요,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애를 낳았대요. 거기다 눈치 없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진짜 경상도 남자들이 진짜 눈치 없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친구들이 놀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80이 다 돼 가시면 남편이 좀 철이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 온다는 얘기를 미리 하지 말고 당일날 와가지고 친구들 올 건데 여보 같이 나가서 밥 한 그릇 먹읍시다 이러면은, 아이고 이제 여자분들은 또 예의상 이런, 아니 좀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밥이라도 차릴 텐데 당신 그럴까봐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같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 전에 한마디 하더랍니다. 친구가 오기로 했다. 끝. 그러고는 어머니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반찬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김치도 사고, 이제 몸이 약하시니까 장을 한꺼번에 많이 못 봐오시잖아요. 인터넷이라도 좀 해주면 알면 이렇게 배달도 할 텐데 그게 잘 안 되시니까요. 그래 이제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 일이 아무래도 속도가 늦죠, 연세가 드시니까. 그러면 제가 남편이면 김치라도 담고 있으면 여보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좀 다른 거라 좀 해줄까 이러면 될 텐데, 저희 아버지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지마! 저래 놔놓고 또 몸이 아프다, 뭐 관절이 아프다, 또 밤새도록 또 얘기하려고 말 안 합니다 이러고 또 이제 일하고 있으면, 또 다음날 남을 못 주고 있으면 하지마! 그 손님을 치렀어요. 3일 뒤에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들 해가지고 이제 한 10분이 또 저희 집에 또 본가에 또 놀러 왔네. 그래 어머니 또 이제 몇 날 며칠 밤새가지고 요리를 준비한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보는 카톡방에다 올렸는데, 잘 모르는 사촌 누나들이 뭐라고 썼냐니까, 아이고 식당 좋은 데 갔네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 내가 식당이 아니고 우리 집인 것 같다, 우리 어머니가 하신 것 같다 이러고 밑에다 뭐라고 썼냐니까, 저렇게 차려놓고 몇 날 며칠을 아파주 들어누워 있었지 이랬더니 사촌 누나들이 쓴 거예요.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니까, 그러면 이런 모임 하면 안 된다, 왜 숙모 또 고생하냐 이러고 막 썼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저희 아버지가 등장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썼냐? 괜찮다. 그 밑에 사촌 누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작은 아버지, 삼촌 그게 말입니까? 삼촌이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숙모가 얼마나 했었겠냐고. 그래 내가 밑에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아버지는 갑오경장 스타일 이러고 이제 썼던 거예요. 옛날 스타일이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이야기가 시작되면 굉장히 길잖아요. 여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으니까 얘기가 얼마나 길어졌겠어요. 내가 처음 별병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고, 이혼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중간생약 많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약을 처먹고 또 안 나가지고 내가 막 이러고 막 옆에서 같이 울고 그랬는데, 또 쏘가가지고 그 나쁜 놈의 새끼 그 약 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돈만 빙 뜯어가지고 나쁜 썩을 놈의 새끼 이러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가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 무슨 병이, 그런데 나 같은 여자를 받아줄까, 나 같은 사람은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만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미치고 팔짝 뛸 사람이 있어요. 번호표는 누가 먼저 뽑았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뽑았다고. 아주 그냥 미쳐 나뛸 것 같이 보니까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나왔네 말았네 이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딸아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테크나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래간만에 손녀딸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경상도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내 새끼.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게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요, 편파적이에요. 사랑은 편파적이에요.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면, 세상에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도 그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귈 때 헛소리를 내. 뭐라고 말하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이게 말이 맞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객관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이성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서 구라를 치냐,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정말 이러다가 이제 이 화근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애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묘한 게 있습니다. 내 손자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놈이에요. 내 손녀딸은 무조건 미스 코리아예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미스 코리아예요. 아주 그냥. 그게 편파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편파적인 사랑. 그 편파적인 사랑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딸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크시게 쓰는 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쓸 것도 작게 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한번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잠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어요. 9시 반까지 애들 프로그램이라 곧 끝내야 돼요. 재미나시죠?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큰 망치가 좋아요, 작은 망치가 좋아요? 대부분 다 큰 망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망치가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큰 망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만한 망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아저씨 만날 수 있어요. 망치는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할 때 한번 얘기했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 양반이 망치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살다 자기가 망치 때문에 은혜 받긴 처음이라면서.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저보고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지만 이런 망치도 살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구색을 갖춰 놓으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근데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내 딸이 살아있을 때. 유통기한이 있는 신앙이에요. 내 딸이 살아있을 때. 죽어버렸어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조금만 빨리 가고, 아니 이상한 여자가 막 튀어오지만 않았으면,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않았으면 빨리 가가지고 내 딸이 나았을 텐데, 그 분노와 상실감과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딱 오지 않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저하고 갑장이에요. 처음에 깜짝 놀랐죠. 내가 아무리 봐도 한 10살은 많아 보이시던데, 이게 뭐 세월을 머리로 다 받으셔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안 남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둘이 또 갑장이 되니까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가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보고 오히려 묻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곱하기 2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아들 둘에 딸 둘이에요. 많기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미국에서 개척하시고 잘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호출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한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자꾸 살이 빠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갔는데 작은 병원에서 하는 말이 빨리 큰 병원 가라고. 큰 병원에 갔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 걸어 들어갔다가 송장으로 나온 거예요. 16일 만에. 정말 기가 막히더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랍니다. 더 심각한 게 눈물도 안 나더래요. 그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아침인지 이게 점심인지 이게 저녁인지 그냥 세상이 웅 하는 소리만 나고, 이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전차에 치인 것처럼 사람이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애들은 사춘기고 한참 지금 자랄 때인데 그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죠? 이 회당장 야유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속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분들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거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욥기 설교하다가 보통 그런 얘기잖아요. 욥처럼 고난받지만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 고난받기 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시고, 아들 7명 딸 3명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하나님 아들 7명 딸 3명을 주면서 이렇게 회복하지 않았느냐. 근데 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슴으로 묻었던 그 10명의 아이가 10명의 애가 새로 태어났다고 잊혀졌을까요? 안 잊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요.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따질 거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옆구리 찔러가지고 목사 만들었으면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좀 진짜 속상한 게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병에 걸려요. 너무 속상해요.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 좀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낫게 해 주시든지. 그런 성도가 소천하면 장례식하는 목사 마음이 그게 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세요? 생명수 강가로 데리고 간대요. 데리고 와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닦을 수 없는 눈물이 있어요.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남들에게 다 말 못하는 그 비참한 마음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웃게 만드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다 무너졌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때쯤 되니까 후회되지 않으세요? 다 집어치우고 가버릴 걸. 좋은 교회도 천진데 분당으로 갈까, 서초동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별 생각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세요. 정면성부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요. 요나가 달리 요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젊은 목사로서 억울합니다. 왜 억울한지 아세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요. 한 20년 전에 태어났어야 되는, 20년 전에 목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 30년 전이나, 그죠?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더러워서 목사를 못 해먹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만났습니다. 그죠? 쉽지 않은 시대 만났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미울 때 많습니다.
좀 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목사들이 좀 많습니다. 한기총인지 공기탄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속상해요.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다음 세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분 지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요즘 10대들 20대들은 외계인으로 생각해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애가 중학교 통계로요, 한 반에 한 명이 안 되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드러나서 그렇지 옛날에는 문제 없었을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더한 문제가 있었어요. 엄청난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숨겨지고 저렇게 숨겨져가지고 이만큼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더럽다, 난 왜 이런 시대에 만났을까, 더러운 애 목회 못 해먹겠네, 이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에요. 아픈 한국교회를 섬기는 게 사명이에요. 병든 한국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이 짐을 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에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십시오. 예배당 기둥에 숨어있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소비자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고 나를 따라오느라. 죽음에 처해 있는 딸 앞에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따라오느라. 그런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딴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 간증과 고백이 어쩌면 믿음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무릎을 움직였던 겁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누구시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한 여자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은 죽어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갈아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와 개혁주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신비주의는 뭐냐? 나는 가만히 있고 살이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비주의예요. 개혁주의는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죽어라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살 빼고 안 먹고 밤에도 참고, 그게 개혁주의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죠? 갑자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안 변화되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제일 나쁜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일신위일신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집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진통제 같은 집회가 아니라, 잠시 아픔을 잊게 만드는 집회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울면서 엎드리면서 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호흡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영광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권사님들 어떠세요? 장로님들 어떠세요? 연사 드니까 쉬우세요? 아니시죠? 그죠?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이 안 가. 참 해주고 싶은데, 그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병든 영혼입니다.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고 다 죽어가는 딸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야이로와 같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라고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